칼럼에 쓴 것처럼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12월 중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심이 없이 좀 휘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스겔서 주석을 보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빠지기 쉬운 어떤 맹점,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 자신과 우리 모두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리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 뭘 해라 하는 명령을 다루고 있고, 5절 이하는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행동은 에스겔서를 1장부터, 특별히 2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으로부터 해서 차근히 읽어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먼저는 이 5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본문,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이 본문 자체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삭도를 삼아라. 이 삭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머리를 자르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칼. 이 불교에서 일반 사람이 출가를 해서 중이 되면 이 머리를 미는 의식을 하죠. 칼로 머리를 깨끗이 미는데, 거기에 쓰이는 칼이 바로 삭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뭐 머리야 말할 게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성인이 되면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이 없는 것은 아직 어린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어른인데 수염이 깎인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다윗 이야기에 보면 암몬 왕이었던 것 같은데, 왕이 죽어서 신하들을 조문하러 보냈을 때 그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 다윗이 자기 나라를 염탐해서 정복하려고 한다
오해를 하고 이 사신으로 온 사람들을 수염을 그것도 반쪽만 깎고 옷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이 수염을 깎는 일, 다듬는 게 아니고 완전히 깎아버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깎고 이 깎은 그 털들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저울에 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울에 재서 그것을 3등분 해라. 세 무더기로 나누고 그 중에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 바깥으로 성 사방으로 가지고 가서 나가서 칼로 쳐라. 어느 주석은 보니까 이렇게 칼로 잘라라. 그렇지. 음식할 때 도마에다 뭔가를 놓고 자르는 것처럼 잘라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공중에 던지고 칼로 이렇게 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칼로 쳐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등분한 이 에스겔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이제 다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처음 세등분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얼마를 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만 취해서 옷자락에 따로 쌓아놓고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다 처리한 후에 또 그 조금 취한 머리 그 털 중에서 또 일부를 성 안에서 이 불에 던져라. 불에 던져서 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앞에서도 이 4장을 보면 에스겔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3가지를 합니다. 이게 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에스겔 1장과 2장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4장을 보면 이제 곧바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아마 그 행동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 도시 이름으로 말하면 텔아비브인데 이 텔아비브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아마 입소문이 많이 퍼졌을 것이고, 말하자면 스캔들이죠. 선지자인데 정신이 나갔는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짓을 한다. 근데 이 4장을 지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니까 에스겔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 남자라면 하지 않을 일, 머리를 다 빡빡 밀고 거기에다가 수염까지 다 민 다음에 그 깎은 털을 가지고 이상한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고 저건 어떤 의미다라는 사실을 밝히질 않아요. 그냥 행동만 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과연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깎는 것, 그리고 그 깎은 털들을 불사르고 칼로 치고 흩어버리고 하는 그런 행동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일단 이 5장 본문만 놓고 볼 때 일단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게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뭔가 부정적이고 불길한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겔서를 1장부터 차근히 읽어왔다면, 특별히 2장에서 4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고려하고서 이 5장의 행동을 본다면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죠. 이 5절 이하에 나오는 설명을 읽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설명은 일단 배제시키고 상징적인 행동만 한 것으로 하고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개괄을 해보면 2장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장 넘어와서 전반부에도 그 내용이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책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먹는 내용은 3장 앞부분으로 넘어가지만 이 10절을 보면 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에 뭐가 쓰여져 있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쓰여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에스겔이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또는 예루살렘 고토에 본토에 남아있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3장 제일 앞부분에는 그 두루마리를 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이 앞부분은 그 에스겔이 하게 될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사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 의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강하게 하시느냐? 그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에스겔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3장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겔의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에스겔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목숨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3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33장에 가면 또 비슷하게 또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행동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4장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박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좀 넓고 얇은 돌판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석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라. 뭘 그리냐면 예루살렘 성을 그려요. 예루살렘 성을 그 돌판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림인지 어쩌면 모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을 마치 그 아이들 프라모델 만드는 것처럼 모형으로 이렇게 성을 공격하는 기구들, 성문을 깨뜨리는 어떤 공격 도구들 그런 것들을 이 박석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 주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 예루살렘 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렸겠죠.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는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에스겔이 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뭐 이것까지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를 명령을 하시는데 에스겔이 취하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든 어떤 모형 옆에서 꽤 오랜 날 동안 한 번은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
편으로 눕는 것은 390일. 1년 390일이면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도록 그 모형을 바라보고 말하자면 그 왼쪽에 눕는 거죠.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1년을 그렇게, 물론 그냥 꼼짝 안 하고 1년을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도 정해진 시간, 뭐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는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었겠죠. 그래서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눕고, 그 다음에 이번엔 40일 동안은 오른쪽에 이렇게 누워서 계속 그 예루살렘이 그려진 그 박석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총 합하면은 390 더하기 40이니까 430일이죠. 430일. 430일 동안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건 좀 뭔가 정상이 아닌 거죠. 미친 거죠. 쉽게 말하면 미친 거죠. 아니 왜 돌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그랬으면 뭐 설교를 하든가 설명을 하든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1년이 넘게 왼쪽으로만 계속 누워서 그거 바라보고 있고, 또 한 달이 넘게 오른쪽으로만 또 누워서 바라보고. 근데 이제 이것을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말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설명을 하시죠.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는 거다. 너가 이스라엘의, 여기 이스라엘, 유다가 계속 나오지만 사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은 벌써 몇백 년 전에 망했어.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것도 유다는 에스겔이 1차 포로 때 잡혀왔으니까 아직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망할 그 상황인데, 뭐 우리야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러다 망한다 그러지만 아직 에스겔과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다가 망하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는 상황을 어떤 재현하고, 그리고 누워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횟수가 많은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390, 그리고 유다 족속의 죄악은 40일. 1일이 1년입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이 두 날수를 합치면 430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1일, 하루가 1년이라고 치면 430년이잖아요. 근데 이 430년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게 430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꼭 그것과 관련되느냐 어쩌느냐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횟수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70년이죠.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지만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 결국 또다시 출애굽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설명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4장 8절 보면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하는 건 이제 430일이 끝날 때까지는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라.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반드시 왼쪽으로만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누워있을 때는 오른쪽으로만 누워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 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하루 종일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음식도 세 끼를 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렇게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음식을 해먹는 거예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이 떡을 이것도 역시 저울에 달아서 하루 20세겔 그러니까 20세겔 무게, 20세겔 정도를 먹고 물도 요건 이제 우리가 리터로 계산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셔. 이걸 뭐 계산은 제가 안 했는데 이게 먹기에는 상당히 적은 양이에요. 물도 굉장히 적은 양이고 떡도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차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 그러니까 사람 똥이죠. 인분에 불을 피워서 구워라. 이제 이 떡을 굽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인분의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우리가 요즘에도 TV 보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그쪽 지역에 유목민들 꼭 그쪽 지역만이 아니고 이쪽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지만 유목민들은 땔감이 없으니까 소나 뭐 이런 동물들의 배설물을 잘 말려가지고 그것을 땔감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떡을 구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땔감 위에다가 바로 올려놓는 똥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서 굽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똥을 땔감으로 쓰는 것도 우리한테는 생소하죠, 사실은. 어떻게 음식을 똥 위에 바로 굽냐.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역시 돌판구이 하듯이 돌판 놓고 화덕처럼 만들어서 밑에는 그런 짐승 똥을 놓고 그걸 태우고 그 위에 이제 덮여진 돌 위에다가 떡을 놓고 거기다 굽는 방식이 있겠죠. 여기 이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돌을 놓고 하는지 아니면 곧바로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사실 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는다고 할 때는 곧바로 직화로 하든지 그 위에 돌을 한 칸 놓고 하든지 이 떡이 부어진 떡이 정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부정한 떡이죠. 더군다나 이제 인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인분은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도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이 신명기나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도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진 안에서 배설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꼭 진 바깥에 나가서 땅 파고 거기 일 보고 흙으로 덮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똥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데 그걸로 떡을 구워 먹는다는 거는 저는 제사장 출신으로서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인분 대신 짐승의 똥을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쇠똥으로 땔감을 삼아서 아까 말한 그 곡식들을 아마 가루를 내서 반죽해갖고 이제 구워서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떡을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제 이 끝에 4장 16절, 17절에는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걸 에스겔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의 떡, 적은 양의 물, 그리고 부정한 떡. 이것은 앞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포위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포위 공격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물도 부족하게 되고 음식도 부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따지지 않고 먹을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두려워하고 떠는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고민스럽게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 상황들을 에스겔이 혼자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 그리고 물과 양식의 부족, 그래서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따질 것 없이 그것을 먹다가 그것마저도 없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가지고 태우고 칼로 치고 불사를 흩어버리는, 바람에 흩어버리는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스겔과 그와 함께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아직 고향인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는 머지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힘들게 지내다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죠. 결국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포위 공격 중에 전쟁통에 예루살렘 백성의 3분의 1은 불에 타 죽고,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에서는 보통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죽고, 뭐 실제로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고, 말발굽에 짓밟혀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뭐 그런 것이죠. 3분의 1은 불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근데 그 내용도 굉장히 자세해요.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칼이 쫓아가서 또 죽이고. 그 중에서, 그 와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죠. 그게 머리카락을 조금 취하라고 하는 그게 소수의 사람인데, 그 소수의 사람도 결국은 또 성 안에서 불에 죽는다. 그 불이, 거기서 또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이게 거의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상징적인 행동을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분명해지죠. 근데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에스겔서 주석을 쓴 그 학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다가 이건 뭐 주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좀 적용적인 측면이 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고 인식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들은 에스겔의 행위를 통하여 그 임박한 심판이 상징적으로 예시된 그 도시를 바벨론으로 생각하기를 더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모든 허구적인 희망들과 망상들은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마디를 통하여, 즉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5장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에스겔이 성이고
에스겔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은 또는 이 나라는 누구겠느냐는 거죠.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살았을 때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뭘까요? 이 머리카락이요? 이 상황이요? 또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에스겔이요? 에스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에스겔이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에스겔의 그 깎여진 머리카락 수염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다. 근데 듣는 유대인들은 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이 성이 바벨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건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왜 첫 말씀, 이 행동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상징을 해석을 하실 때 첫 마디가 이거일까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 너희들 보기엔 이게 바벨론이나 아수리였으면 좋겠지? 아니다. 이 예루살렘이다. 유다다.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곧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운동회를 했어요. 학교 전체가. 그래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편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청군, 청팀. 그때는 팀이라는 말도 잘 안 썼으니까 청군. 한쪽은 백군. 청군, 백군 이렇게 나눠서 운동회를 여러 종목을 운동회를 하면서 이긴 쪽에 상품을 많이 주는 그런 거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속한 팀을 부르면서 응원하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근데 이거는 꼭 초등학교만 그런 건 아니죠. 나이를 먹으면서 상급 학교에 가거나 또 군대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 경쟁하는 일들이 자주 행해져. 그러면 보통 그러죠. 다 우리 편이 이기기를 응원하죠. 우리 편이. 또 공식적이지 않아도 소수의 몇몇 사람이 모였을 때도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편이 이기라고 응원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응원하는데 몇몇 좀 뭐랄까 약삭 빠르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이쪽 편 이겨라 저쪽 편 이겨라가 아니고 이기는 편 우리 편. 나는 어느 한쪽 편 안 될 거고 봐가지고 이기는 편에 붙을 거야. 괜히 편 들었다가 지는 쪽이 되면은 곤란하니까 박쥐 같은 사람들. 이기는 편이죠. 그럼 나는 항상 이기는 편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주석가가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하고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할 때 이런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옳은 편, 의로운 편, 착한 편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틀린 쪽, 나쁜 쪽, 악한 쪽은 쟤네 편이고 나는 항상 좋은 편, 우리 편이 항상 이기는 편.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우리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책망받는 장면을 읽으면 그걸 읽으면서 나도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다만 내가 예수님과 한편에 서서 그거 참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혀를 쯧쯧 차는 그 정도가 아마 고작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어떤 도시 또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거기 사는 백성들은 음식 수급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불에 죽고 칼에 죽고 도망가다가 또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또 죽고 그렇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그 도시, 그 나라가 바벨론이면 참 좋겠다. 우리의 원수인 바벨론이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느 성읍, 어느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 성읍과 나라는 우리의 성읍과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성읍, 나쁜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꼭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본문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도록 하신 이 상징적인 행위 예언을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왜요? 너희는 이 메시지를 착각하면 안 돼. 이것은 곧 예루살렘. 이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 심판이 너희의 대적들, 너희의 원수들,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계획, 내 뜻은 그게 아니야. 이건 바로 너희들이야. 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5절 중반절부터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뒤에도 더 나오는데 그것이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6절에서 끊었어요. 핵심적인 걸 얘기하면 두 가지. 첫째, 내가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했다. 내가 너희를 어디에 놓았는데 거기다 둔 이유가 있어. 너희가 그 이방인들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한가운데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 왜?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했다. 너희가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하라. 내가 의도하는 것을 너희는 전혀 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이방인은 개 같은 것들,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 이렇게만 할 줄 알았지. 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알려지기를 원했고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다. 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에스겔의 그 행위 예언을 보는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바벨론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어. 사실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잡혀온 사람들 금방 돌아온다, 뺏긴 성전 기물들 금방 돌아온다, 하나니아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잡혀간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거야, 2, 3년 내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 너희 편 아니야. 하나님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실 거예요. 아직은 죽지 않은 유다라는 나라를 결국
죽이실 거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계신다. 예루살렘의 원수로 행하신다고 하는 이 무서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빠지기 쉬운 맹점을 보여준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을 그리고 말씀의 해석까지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 입장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희망사항에 일치시키려고 또는 일치되도록 해석하려는,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무리하게 뭔가를 주장해야 되고 무리하게 논리를 펼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0% 객관적일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서 대본수보 칼럼에도 모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교회 상황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몇 가지 생각을 제가 거기다 적었어요. 객관적이려고 하는 거죠. 좋게만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고 생각을 몰고 가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쪽도 생각해보고 부정적인 쪽도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뭘까. 사실 목사로서 주보 칼럼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는 담임 목회는 아닙니다라고 지난주에 주보에 썼는데 그 주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 자리를 지원해 볼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을 던지는 거잖아요. 팽개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말에 내 생각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나는 아니니까 그냥 말어 이래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떤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나쁜 사람, 지가 말해놓고 안 지키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그걸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게 내 욕심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위한 상황일까?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또는 내가 하기 싫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최대의 관심사여야 하고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어떤 실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당겨서 나에게 유리한 쪽,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려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리에서 분별하고자 노력합니다. 사실 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개인이 늘 살면서 부딪히잖아요.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원리 우리로 하여금 잘 분별하게 해주는 어떤 손쉬운 요령은 아니지만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하는 원리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고자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주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밝히 비추어 주시도록 이렇게 찾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